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리석고 비천한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 안에 살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사오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52장을 드립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뒤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들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답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순전한 군사들이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아멘. 191장을 찬송합니다. 191장.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경을 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입니다. 39절까지 26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아멘. 귀신들의 활동과 귀신 들림의 현상은 역사 속에 오랫동안 전해져 오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 세상에서는 그저 정신질환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이제 이 귀신 들림의 현상이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인디언들이나 원주민들이나 이런 사회에서는 그 어떤 신접한 사람들이 그 무당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휘어잡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잘 인정하지 않죠. 그렇지만은 오히려 귀신들이 아주 그럴듯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 속에 침입하고 활동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귀신들의 역사는 매우 다양하고 너무나 또 분명한 것이죠. 어떤 증상이나 이런 현상이기 전에 그들은 존재하고 실제하는 하나의 인격들이고 사람의 생명을 학대하고 사람의 몸에 들어붙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의 생각을 강제하고 행동을 강제하고 반사회적인 그런 경향을 띠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흉악한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 말을 못하게 하거나 듣지 못하게 하고 몸을 펴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에서는 전부 귀신 들림의 현상으로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에 보면은 이단의 가르침 이런 것들도 귀신의 영향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갈릴리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까? 수가 많아서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 군대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성경에는 귀신들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그 이름이 붙여지는 그런 경우가 들어있죠. 기먹고 말 못하는 귀신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또는 이 더러운 귀신아, 이런 귀신들의 어떤 그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이 거라사의 이 한 사람을 붙잡아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도 있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그를 괴롭히고 미치광이가 되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딱 미치광이죠. 그런 미치광이가 되게 만들었는데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산이나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여러 번 본문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 번 쇠사슬과 쇠가롱으로 채워두었어도 그것을 끊어버리고 광야로 뛰쳐나갔다 이게 되는데 귀신 들리면
이렇게 엄청난 괴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믿는 사람들만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그 현상을 믿고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만 받아들여지는 것이지만, 이전에 그 이호성이라는 그 사람의 살인 얘기도 그런 그 박효진 장로님 통해서 들려보면은 아주 조그맣고 호리호리한 사람이 자기 부모, 형제, 일가족을 그 부모 그다음에 형의 가족들 전체를 다 살해하는데, 그 살해한 후에 정원을 다 뒤집어 가지고 혼자서 그거를 다 묻는데, 나중에 경찰들이 이거는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그 단시간에 혼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틀림없이 공범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장로님 앞에 그 고백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냥 사반자루를 가지고 파는데도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너무나 잘 파지고 혼자서 그걸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고 결국은 나중에 이런 사고를 친 후에는 죽도록 어디 가서 어떻게 경찰서에 어디 화장실에 속옷을 잡아 뜯어서 노끈을 만들어서 목을 매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것까지 가르치는, 참으로 귀신들은 너무나 잔인하고 악랄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귀신들을 달래거나 겁내서 피하거나, 이거는 죽는 길입니다. 반드시 그들을 저항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쫓아내고 대적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본문이 나타나지 않은 부분도 말씀하고 있는데,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렇게 자기 몸을 위하는 게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그 몸을 막 자해하고 해치고, 이게 바로 귀신들의 역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자주 일어나는 그런 사이코 범죄 같은 이런 것들의 배후에는 귀신들에게 공격받는 그런 형태의 범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단지 그 정신적인 어떤 질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고 어디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된 그 예전에 그 책 큰 국가적인 상을 받은 그 책에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어머니가 아주 가정적이고 다정다감했던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술을 자꾸 마시고 하면서 이상 현상이 생겨났는데, 아기를 갖다가 후라이팬에 올려가지고 막 하고 락스를 막 씌워가지고 화장실에 끌고 가서 막 죽이려 하고, 이런 마음만. 그래서 그런 이제 가정학대를 당한 그런 경험으로 이제 그게 올려졌고,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엔에 연결되고 해서 유명한 책이 됐는데, 저는 책장을 딱 들으시면서 이거는 100% 귀신의 현상이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꾸 술 마시고 하면서 귀신이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참 귀신의 역사들을 분별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대적하고 쫓아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고하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놀라운 것은 이런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두려워 떤다는 거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대체 종교인들도 아주 뭐 널리 알려진 이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도대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이 귀신들은 기막히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다는 거죠. 이 사나운 맹견들도요, 호랑이의 저주파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그 몸이 얼어붙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귀신들은 예수님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 성령의 능력 앞에 두려움으로 마비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구했는데 무저갱은 귀신들의 감옥입니다. 또 귀신들은 자신들을 만일 그 사람에게서 내보낸다면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강구했는데 귀신들은 사람의 몸, 사람의 육체를 가장 자기의 편안한 안식처로 보금자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신 상태가 황폐하고 그리고 아주 어두워지고 이렇게 되면은 너무 편안한 거죠. 그 사람에게 이건 내가 살기에 가장 최고. 근데 짐승들은 그냥 본능으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파괴적인 그런 귀신들의 본성과 별로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거죠. 사람이 자기 양심을 더럽히고 하나님 형상을 깨부수고 막 이렇게 할 때 거기서 이제 이 귀신들이 너무나 배부르고 기쁨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뭐 여의치 않으면은 동물의 육체에 들어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견병이나 광우병 같은 중에도 그런 귀신의 역사로 인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 귀신들의 강구를 허락하셨고 2,000마리 때는 오늘 본문에는 숫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2,000마리 넘는 돼지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돼지떼가 호수로 뛰어들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 안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 귀신들이 지상에서 활동하는 것을 허락하셨는데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 귀신들이 사람을 못 살게 굴도록 내버려 두시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들의 유혹을 이기고 복음 진리를 지켜가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까닭입니다. 어찌 보면 이 귀신들의 역사는 복음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악한 어둠의 영들이 활개치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주님을 선택하고 복음 진리에 순종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빛이 그를 비추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둘러싸서 이 악한 살인의 영들이 사람에게 들어붙지 못하게 하시는데 이게 완고한 마음으로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의 그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보호가 풀리면은 사람은 정말 완전히 무방비가 되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빛이 그를 두르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능력이 그의 방벽이 되기 때문에 이 악한 귀신들이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그 보호 방벽이 뚫리지 않도록 범죄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주의 영을 거스리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는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해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범죄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집안이 습하고 눅눅할 때 또 더러운 쓰레기를 먹고 살아가는 해충들이나 바퀴벌레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시험과 질병과 고난들은 그 사람의 신앙이 진실하고 굳건한지를 시험하는 시금석이죠. 그처럼 이런 귀신으로 말미암은 모든 이런 침투와 공격들은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을 만날 때 배반하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언제나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되고 보호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고 돼지떼가 호수에서 몰살했다는 소식을 접한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을 떠나시기를 구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청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배에 올라 그 거라사 지역을 이제 떠나시게 됐는데, 하나님 없는 세상의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한 영혼의 가치보다 세상의 재물이 더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이죠. 그것은 악하고 이기적이며 유물론적인 그런 가치관입니다. 오늘날 또 나라가 이렇게 참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이건 단순한 물질적인 어떤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살만큼 사는 사람들이 그저 생각은 어떻게 주식이 좀 폭락할까, 무슨 코스피 가 하락할까, 이런 데만 관심이 있고, 온통 그냥 그런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트럼프를 보는 것도 그런 식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만일 자기 자신이거나 그 다음에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었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자유하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소식이고,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겠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돼지떼 2,000마리 날아갔다고 그냥 예수님을 자기네 지역에서 내보는 그런 참 그 태도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또 유물론적인 그런 가치관이죠. 뭐 우리가 10억, 100억을 준다 해도 당장 내가 죽어야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하를 얻고도,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실 사람의 목숨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이 시대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하며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을 주 예수의 권능으로 쫓아내게 해주시고, 주님이시여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날마다 주 예수의 피로 씻고 우리 자신을 지켜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